슈퍼맨 여러분 아시죠? 슈퍼맨은 능력이 많습니다. 슈퍼맨이 얼마나 능력이 많냐면 이름 자체가 슈퍼맨이잖아요. 슈퍼맨 시리즈가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70년대부터 최근까지 슈퍼맨이라는 영화 많잖아요. 많은 영화 중에 이 슈퍼맨의 이 영화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그 슈퍼맨 시리즈가 있습니다. 오래전 영화죠. 슈퍼맨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것이 슈퍼맨이 이제 자기가 사는 행성에 있다가 이 지구에 오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여인을 너무너무 이 슈퍼맨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여인이 길을 가다가 빌딩이 무너져가지고 사고로 죽어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슈퍼맨이 그 사랑하는 여인을 가슴에 끼워안으면서 엉엉 울면서 이 여인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렇게 능력이 많은 슈퍼맨이 죽어가는 그 여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이 여자를 살릴 수 있다. 그런데 그 방법은요, 너무나 충격적인 방법이었다는 거죠.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사랑하는 이 여인을 살릴 수 있어서 그 방법을 택한다는 겁니다. 바로 자기가 살던 그 행성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슈퍼맨 아버지한테 자기가 왜 돌아왔는지 말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알아요. 아버지 슈퍼맨이 아들 슈퍼맨이 지구에서 왜 다시 돌아왔는지 안다는 거죠. 너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 슈퍼맨은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방법을 택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슈퍼맨이 시간을 다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맨이 지구 밖으로 나가서 자전하고 있는 이 지구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려버려요. 지구의 자전을 돌려요.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그 사랑하는 여인이 그 건물로 지나가기 전으로 돌려놓는다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슈퍼맨이라는 영화가 되게 인상적이었다는 겁니다. 지구의 자전을 돌려버리니까 모든 시간이 돌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 예수님께서 원래 계셨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셨다,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갔다면, 공생애를 하지 않고 공생애를 하는 중간에 다시 돌아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62절 한번 읽어볼까요? 62절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이 공생애를 하다가 중간에 그냥 나 못 해먹겠다 하고 다시 하나님 보좌 하늘나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가 읽은 60절과 61절에 나온다는 거죠. 그 이유는요, 60절과 6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린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예수라는 사람이 뭔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을 정말로 못 알아듣겠어?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못 알아듣겠단 말이야?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알았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내가 있던 하늘나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내가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예수님 62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너무너무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최고의 선생님이셨어요. 눈높이 선생님이었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라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가정주부에게는요, 가정에서 주부들이 사용하는 소금, 그 소금이 바로 누룩,
여러분 누룩이라는 거 부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하게 부푼다. 가정주부에게는 부엌 살림 거기에 맞게, 농부들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 하나님의 나라 씨 뿌리는 비유, 어부들에게는 물고기 잡는 그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설명해 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불평한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수근거렸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왜 여러분 어렵게 느껴지는 줄 아세요? 선생님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는데 왜 어렵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그거는 여러분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좀 따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관심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잘 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 좀 성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좀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좀 떵떵거리게 살게 해달라는데, 예수님은 그런 소리 안 하고 전혀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너희들 욕심을 버리고 너희들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이요, 내가 좀 높아지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예수님은요, 낮아지고 겸손해서 남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는데 나보고 낮아지래요. 내가 섬김을 받고 싶은데 예수님이 자꾸 남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네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다고 불평하고 수근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자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 수많은 사람,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12 제자 중에서도 그들 가운데 끼어가지고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참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너무나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의아한, 무리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는 12 제자마저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어렵다고 하고 불평을 하고 수근거리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63절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불평하는, 불만을 품은, 수군거리는 어렵다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에게 다시 설명해주고 말씀해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주셨다는 거죠.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영과 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은 무엇이냐면요, 신령한 거 이런 게 아니라, 영은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영이고, 육은 뭐냐? 우리의 본성, 우리의 이 본성이 있잖아요.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에 이끌어 살아가는 그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이런 것들을 맺어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고, 육은 시기와 질투와 혼과 불만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은 유익하고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누가 예수님을 믿고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지를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
아셨어요.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6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게 해 주시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보내준 사람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려운 그 예정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택하지 않으셨는지 이것을 예정론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 태초에 누구는 택했고 누구는 택해 주지 않았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누구를 미리 택하셨다는 것은 누가 예수님을 믿을지를 알았다는 것은 어떤 기계적으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은혜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것은 미리 사랑해 주셨다. 이런 은혜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미리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택하여 주시지 않는다. 이런 관점. 쟤는 택함을 받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미리 사랑해 주셨다. 이런 관점.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영적인 거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내 몸을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진정 너희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뭘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 우리는 그런 떡이 아니라, 그런 먹을 것이 아니라 당장 내 배를 배불리 해줄 수 있는 음식을 달라는 거예요. 돈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오병이어 기적이시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보리떡 5개로 자기들을 풍성하게 먹여주고 12바구니나 남겨주는 그런 음식을 달라는 거예요. 돈을 달라는 거예요. 좀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의 일을 하라,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별거 없네 하고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온 목적이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주식을 잘 벌고 이런 관심을 갖고 왔는데, 그런 건 안 알려주고 회개하라, 마음이 청결해라, 겸손해라 이런 말 하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별거 없네. 다 떠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좀 뭔가 생길 줄 알았는데 안 생긴다는 거예요. 안 생긴다. 교회에 오면 뭐 좀 재미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다는 거예요.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런 거예요. 엊그제는 막 이렇게 막 구름대까지 있었는데 다 떠나갔어요. 보리떡도 안 주지, 물고기도 안 주니까, 먹을 걸 안 주니까 다 떠난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다 떠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12제자들을 보시면서 야, 너희들도 떠나갈 거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그랬어요. 선생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저희는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떠나지 않을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너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곧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누가 떠날 거고 누가 배신할 거고 누가 마귀의 일을 할 건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사랑도 하고 칭찬도 하지만 때로는 따끔하게 압박을 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마귀의 일을 하면 안 된다! 라고 압박도 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7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한 사람, 심지어 제자 중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있기 전에 1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당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분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공생의 2년 차고 공생의 3년 차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제자 중에 한 명 유다가 팔아서 예수님을 팔 건데 1년이나 남았는데 1년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아니 1년 후에나 말하지 예수님 눈치 없이 뭐 벌써 말을 하실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가룟 유다를 까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혼내기 위해서라기보다도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유다야,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다가 마귀의 종로로 타느냐. 유다야, 너 그러면 안 돼.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유다야, 돌아와라. 유다야, 회개해라. 또 돌아와야 된다라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이 가룟 유다는요, 귀를 막았어요. 귀를 막고 계속 마귀의 종로를. 예수님을 가까이서 누구보다도 잘 따라다녔던 이 가룟 유다였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잘 믿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지만, 귀를 막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에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마귀가 있어, 귀신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귀신이 있어요, 마귀 있어요, 여러분. 마귀와 귀신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여러분이 신자로서 성도로 살아가는데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선시대 옛날 시대에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으니까 이 마귀가요, 밤에 으시시하게 나타나고 막 자연현상으로 귀신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막 성황당에 가서 빌게하고 막 굿하게 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안 믿어요, 그런 거를. SF 영화가 더 무서운데 뭘 귀신이 나타나도 야 꺼져 그러면 귀신이 꺼진다니까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 믿어도요 그런 거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이 마귀 귀신이요 정말로 강남 스타일보다 더 세련되고 더 우아하게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 마귀가 접근합니까? 귀신이 역사합니까? 이렇게 하면 돈 벌어. 이렇게 하면 너 잘날 수 있어. 너 이렇게 하면 멋지단 말이야. 너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꾀지지하게 살아. 좀 멋지게 살란 말이야. 곧 벚꽃 피는데, 그 주일날 가서, 누려. 인생 누리는 거야. 벚꽃도 보고, 진달래도 보고, 마시고, 한 번뿐인 인생 잘 살아가는 거, 크게 잘 살아. 이런 식으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요, 우리한테요, 끊임없이 우리를 성공주의로, 우리를 내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하게 만들어요. 어떤 일에 미치게, 중독되게 만든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밤낮 없이 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돈 벌게 만든다는 거, 자기 몸이요, 자기 마음이 황폐해지고, 자기 몸이 망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끊임없이 일하게 만들어요. 잠시 쉬면은요, 내 이러면 안 되는데, 불안한데, 내가 도태될 것 같은데, 남들이 열심히 일하는 난 뭐야? 밤에도 가도 일하고, 낮에도 가도 일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끊임없이 일을 하게 만든다. 그것이요, 마치 잘 살아가게 만드는 것 같고, 돈 버는 것이 성공하는 게 만드는 것 같고, 자기를 우월하게 만드는 거, 그렇게 만들어요. 누가요? 사탄 마귀가요, 여러분.
쉬지 못하게 해요. 쉬지 못하게 해요. 계속 뭔가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녀들하고 관계가 깨지고 부부지간의 관계가 깨지고 친척으로도 버림받고 계속 일하니까 중독돼가 일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돈은 벌지 모르지만 관계 다 깨졌어요. 자식들 다 떠나가요. 가족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몸은 망가져 있고 마음은 황폐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술로 그 괴로움을, 그 공허함을 달랜다는 거예요. 술 가지고 안 돼요, 이제. 뭘로 해요? 마약.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이익, 돈을 벌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 대전에서요, 화재가 나가지고 14명이나 죽는 너무나 끔찍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사 대표가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여러분? 늦게 나왔으니까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아니, 가족 같은 자기 회사 직원이 죽었는데, 빨리 나오지 왜 늦게 나와서 다 죽었냐는 거예요. 앞에서는 애도한다고 그러고 뒤에서는 죽은 사람을 탓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요, 단지 말실수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평소 생각을 그냥 나타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돈만 본다면 다 죽든 말든 걱정이 안 돼. 이게 다 아직도 마귀가, 귀신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영생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그 제자 공동체 예수님의 그 돈을 훔쳐갈까, 이 생각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진짜로 그 공금을 손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관심이 있는 그 가룟 유다에게 사탄 마귀가 그의 마음속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요,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 경우는요, 대부분 그런 거 없고요. 여러분, 사탄 마귀도 인격적인 존재예요. 천사와 같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 원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대적하다가 추락해서 이 땅에서 마귀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그런 악한 이 영적인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런 변명하면 안 돼요.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평소에 마음 먹고 그런 틈 타서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 공금을 내가 좀 더 빼먹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마귀가 그 틈을 타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여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틈을 주면요, 우리도 마귀의 종노릇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마귀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기도할 일이 쌓여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도 우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이 악한 영이 우리를 교회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우리를 쫓아낼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교회에 다니는 아주 정말로 훌륭한 신자 한 분이 있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사람을 참 좀 좋게 봤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돈도 많죠, 인격도 훌륭하고 또 교회 봉사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참 저 사람 훌륭하다, 나도 저 사람의 신앙을 좀 갖고 싶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는 아예 뭔 소리야, 지가 돈이 있고 건강하고 뭐 그러니까 모든 게 잘 되니까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저렇게 교회 봉사하지, 뭐 이런 게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소설 속에서나 나오는 일이 진짜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이 사람이요, 그 수많은 재산이,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하고 부도가 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사람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집도 경매에, 그 좋은 자동차도 경매에, 값어치 있는 것은 다 경매에 가가지고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요, 교회에서 한 2시간 떨어진 변두리에서 겨우 비나 피할 그런 거처를 마련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이요, 참 그분 이번 주에 올까 말까 다들 관심을 갖고 있었다. 안 오겠지, 뭐 자기가 돈 있고 뭐 있으니까 말이야 교회 와서 봉사하지 그랬는데, 여러분, 그분이요, 평소처럼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또 2시간이나 자동차가 없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대중교통을 타고 2시간에 걸쳐서 교회에 와서 평소처럼 주보를 접고 주보를 나눠주고 반갑게, 비록 망했지만, 쫄딱 망했지만 주보를 나눠주면서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조용히 맞이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다운 신자고 이것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사람을요, 돈 있으니까 너를 사랑하고 잘났으니까 너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쫄딱 망했어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택정한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불러주시고 교회 안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 있어도요, 아무리 내가 가진 거 있어도 하나님이 택해주지 않으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교회에 발걸음을 하고 싶다도 안 돼요, 안 돼.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그리스도 안으로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이렇게 맹세했던 베드로, 너희들도 다 떠나가랬냐? 주님, 무슨 말씀하세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맹세했던 베드로도요, 로마 병사들의 채찍과 칼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여러분 차이점이 없어요. 다 예수님을 그 무서운 총칼 앞에서 배신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요,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비겁했던 비겁자, 도망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비결은, 베드로는요, 영생의 말씀을 마음에 귀에 간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생의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귀를 막고 오직 돈주머니 도둑질할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탐욕, 자기의 욕심만을 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룟 유다를 사랑하고 가까이서 꾸지람하고 잘못했을 때는 그러면 안 된다고 또 사랑도 베풀어 줬지만 가룟 유다는 떠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배신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였던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을 기억하고 영생의 말씀을 주께 있사오니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수도 하고 좌절도 하고요, 예수님을 원망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영생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영생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다시 신자로서, 제자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다시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